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1절에서 3절까지와 마지막 34절에서 35절만 봉독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34절입니다.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대적은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이다. 신앙의 대적은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이다 입니다. 에스라 2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읽기가 힘듭니다. 마태복음 1장보다 더 심합니다.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 이거 다 읽다가는 받은 은혜마저 다 까먹게 될까봐 생략하겠습니다. 2장은 한 번에 다 다루고 빨리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렇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구구절절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큰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1절에서 35절까지만 다루기로 합니다. 2장 전체는 고레스왕의 칙령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의 그 명단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용도 없는 이 명단을 다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할 만한 명단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고 그 다음이 축구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듣기 싫은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여자들이 전부 다 이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그 이야기 듣기 싫어할까요? 그 중에 그 남자를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아마 진짜 사랑한다면 그 이야기를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끝까지 다 들어줄 겁니다. 그 여자가 뭐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군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남자의 이야기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남자 자체가 좋아서 그 좋아하는 남자가 좋아라 하는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의 명단을 이토록 길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거지 여기 나열된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돌아간 인원이 64절에 보니까 42,360명이랍니다. 이 무리들은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지도자급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뭐 때로는 족보도 없는 유대인, 확인되지 않는 제사장, 뭐 하인들, 노예, 가축 참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 초반에 등장하는 지도자급 인물 그리고 이어지는 가문, 가족 단위의 그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 단위의 사람들 거기까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앞에 언급되었고 그 다음은 가족 단위로 가문 단위로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이 3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바로스 자손이 몇 명, 스바디아 자손이 몇 명 그렇게 나갑니다. 족보가 딱히 없어서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단위로 지역 구민들 무리로 나누어진 그런 그룹들이 그 다음번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21절에서 35절까지인데 21절에 보니까 뭐 베들레헴 사람 몇 명, 느도바 사람 몇 명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좀 이해를 돕자면 제주도가 원래 고향인 사람들이 서울에 포로로 끌려왔다 칩시다. 70년 만에 제주도로 다시 가게 되는데 뭐 일단 그 명단들을 쭉 열거할 때 지도자들 뭐 시장, 군수, 장관 이런 사람들 명단하고 그 다음에 뭐 시족과 가족들 예를 들면 뭐 제주 고씨가 유명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제주 고씨 가문 몇 명, 김해 김씨 가문 몇 명 그렇게 또 쭉 열거하다가 그 다음엔 자기가 족보가 없거나 혹은 족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우리 할아버지가 뭐 서귀포에 살았대. 무슨 뭐 성산면에 살았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지역 구민들의 자손들이 그 지역에 따라 분류돼서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구민들 나열한 부분 중에 뭐 하나 아는 지역이 있죠. 21절부터 시작되는데 2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베들레헴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그런 지역이 열거되다가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35절을 보니까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잘 모르는 곳에 그 스나아라는 곳이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보다 훨씬 많은 뭐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지도자급들의 이름 중에는 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룹바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룹바벨은 우리가 이 제 3차에 그 걸쳐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 포로기한 때 지도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룹바벨이죠. 1장에서는 8절에 보니까 세스바살 이런 사람이 나오고, 이 세스바살이 유대 총독으로 나와서 마치 이 세스바살이 군중을 이끄는 책임자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수룹바벨의 삼촌 정도 되는 사람이고, 뭐 추측건데 뭐 일찍 죽은 건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유인지 하여간 제 2장에 와서는 수룹바벨에게 그 지도자의 사명이 승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수룹바벨과 함께 그 성전 건축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 나오죠. 근데 이때 그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그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3차 포로기한을 이끈 지도자인 느헤미야, 그 사람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나올 타이밍이 아닙니다. 또 보니까 모르드게란 이름도 있는데,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하여간 이렇게 자세한 자료가 전해지는 이유는 첫째로는 역사의 신빙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여자들이 싫어해도 모이면 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내용을 읽기가 굉장히 지루하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 명단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애초에 이 거대한 포로귀환의 역사의 엔진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랬죠. 감동이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감동이라도 고국으로 안 가고 그냥 남아있는 차원에서 감동받은 그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같이 헌물하고 물질로 동참한 그런 역할들은 다 했지만, 더 특별한 사명자의 감동으로 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명단이죠. 전체 포로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만 명이 좀 넘는 그 인원이 귀환을 결정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뭐 4%, 5% 정도의 인원이에요. 16,000km를 애들, 가축, 재산 갖고 서울, 부산, 왕복 3, 40번은 좋게 걸려야 하는 거리를 한 1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은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중간에 죽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뭐 중간에 산적이나 도둑대들도 만났을 것이고 등등 얼마나 위험과 힘겨움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이 가파른 화도 언덕을 힘들게 올라오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참 감격스러운 행진이죠. 요즘은 이제 그 조금만 교회가 멀어도 힘드니까 교회 옮길까 갈등하고, 조금만 교회가 뭐 불편한 게 있어도 갈까 말까 갈등하는 그런 모습에 비한다면 분명히 이 행군은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니까 뭐 의뢰이 그러려니 혹은 뭐 그랬으려니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70년 만에 돌아오는 귀국입니다. 오죽했으면 한 5% 정도만 돌아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전이라면 1950년인데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70살이니까 그 전에 6.25를 겪으신 분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자녀와 손자와 그 밑에 증손자까지도 볼 수 있는 거의 3, 4대를 지난 후의 일이죠. 나라 잃은 서러움이 70년이 지났는데 아마 포로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70년 동안 거의 죽었을 것이고, 이제 그 자손,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그 손자의 또 자녀들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오늘 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거나 포기하고 접고 정리하고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거라고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의 명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무슨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서로 섞여 살고 또 아주 그 관대한 고레스의 정치적인 그 성향 안에서 돈도 좀 이제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그냥 그저 잘 살만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을 짓는다고 고향 가도 된다니까 이제껏 잘 안착된 사람들까지도 전부 그거 버리고 이 길을 택한 그 5% 정도의 사람들이 오늘 적혀진 명단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하여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성경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감이 잡히십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거 할만하죠. 여러분 요즘 방송 예배 드리면서 가족끼리 안 하던 모습을 새롭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생소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그런 예배가 이제 불과 뭐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하겠지만 70년을 성전 없이 가정에서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교육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후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대한 로망이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그 후손들이 뭐 성전을 보기나 했습니까? 본 적도 없이 그냥 말로만 듣던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대장정을 결단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가 앞으로 70년 동안 안 멈춘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러면 가정에서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다 1년, 2년 드리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지금 가장들이 자녀들에게 야, 뭐 아빠가 옛날에 예배 드린 교회가 있었단다. 뭐 인천 동구 화수동 높은 언덕에 막 노란색으로 이쁘고 멋지게 그렇게 서 있었지 않냐. 아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목사님도 참 멋있었단다. 웃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토하지 마시고요. 아 그때 그 뭐 예배 끝나고 점심에 막 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는데 여름 되면 성경학교 한다고 얼마나 재밌었는데 참 그때 뜨겁게 모여서 늘 기도하고 그랬단다. 그 성전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얘들아 너희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지금 이렇게 포로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70년만 참으라고 했어. 이제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곧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날이 올 거다. 조금 더 참고 기도하고 그날 기다리기 바란다. 그 꿈과 그 소망 또 그 약속 거기에 붙들린 자녀들이 다시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또 그 자녀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던 해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진 거죠. 기독교 가문이 되어서 할아버지 때부터 붙잡은 그 약속의 끈을 잃지 않고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드디어 고국으로 향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70년이 아니라 7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빗대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란 게 편안한 걸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즌에 마음은 참 괴롭고 안타깝지만 실제로는 몸은 참 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화도교회 부임 후에 아니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몸이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는가 싶어요. 처음에는 편안한 게 은근히 좋았지만 이게 점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새벽을 지키고 있고 또 새벽 지켜야 하는 책임감 속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교회에 기도하고 또 이 말씀 디저트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왜 에스라를 설교하게 하시는지 제 자신이 먼저 점점 더 그 깊은 의도를 깨닫게 되어서 참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대적이 뭐냐 하면요.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평안은 우리 신앙에 늘 추구해야 될 덕목이지만 편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불편하다고 평안한 게 아닌 게 아니니까 이 평안 즉 샬롬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이기 때문에 늘 추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편안하다는 것은 반드시 늘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들 묵상하다 보면 샬롬이 임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고난 중에 임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편안할 때는 의외로 평안이 확보될 확률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고난을 향해서 믿음으로 싸워내고 그런 거룩한 전투들을 하게 되는데 편안함이 지속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 전투를 안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편안한 게 뭐 나쁜 거냐? 당연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편안만 추구하는 습성이 생기다 보면 사명의 길로 나가는 영성이 막혀버립니다. 사명이 막혀버린다고요. 편안한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그냥 야금야금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편안함에 깃들여 있는 악한 열매는 안주하는 습성입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아무 일만 없으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 일도 없는 거는 딱 한 군데뿐입니다. 무덤입니다. 무덤은 아무 일도 없어요. 편안이라는 한자가 이 안이라는 한자는 집 밑에 계집 여자가 있어서 집에 여자가 있으면 편하다는 뜻인데 그 안자 앞에 편자는 편할 편자로도 쓰이고 똥이나 오줌이라는 변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의미 부여를 하자면 편안하다가
편안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똥오줌만 싸고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얼마나 게을러졌어요. 편안한 거는요, 추구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편안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으로 끌어가는 게 편안입니다. 방송 예배가 여러분에게 편안함만 느끼게 한다면 그 예배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편안함이라면 나중에 죽으면 영원히 편안할 것인데 지금부터 미리 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편안은 절대 사명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가지 않는 자는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없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누가 자기를 넣어주면 낫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주질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38년 동안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누가 동냥해 주는 것으로 연명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냥을 하고 그 동냥 때문에 생긴 음식으로만 먹고 살게 되겠죠. 그가 그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은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헬라어 크라바토는 이 병상에서 접고 필 수 있는 간이 침대를 말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냥 가라라고 안 했습니다. 네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이제껏 이 병자의 편안함이 뭐죠? 그 자리입니다. 그냥 안주하면 먹을 거 누가 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가 들고 걸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본인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편안한 거로 치자면 그냥 병든 모습으로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먹을 것을 동량이라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바람은 그게 아닙니다. 네 삶의 자리, 크라바톤에 그걸 네가 들고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났기에 편안함을 탈피합니다. 동냥하고 살아가는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일어나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편안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새 중에 독수리를 제일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면에 가장 불쌍한 새는 닭이라고 생각해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해요. 그냥 좀 퍼떡거릴 뿐입니다. 언젠가 제 생각에 닭을 좀 훈련시키고 싶었어요. 유전자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 한 마리쯤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독수리처럼 키워보는 겁니다. 둥지에 집어넣고 둥지 있을 때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둥지를 어지럽힙니다. 가시로 찌르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래서 둥지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처음엔 조금 낮은 곳, 그곳에 둥지를 두고 조금씩 그 둥지의 높이를 올려서 나중에는 높은 산꼭대기 거기에 세워놓고 둥지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한 마리쯤은 날 수 있지 않을까. 날 수 있는 닭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그렇게 키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독수리를 관찰하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키우시는 섭리를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단련된 날개가 활짝 펼쳐지면 폭풍이 불어도 그 날개가 폭풍을 바람삼아 구름 위로 비상을 해버립니다. 언제 봐도 독수리는 멋있습니다. 닭은 이게 뭐하는 녀석인지 모르겠어요. 살만 뒤룩뒤룩 해갖고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아예 잡아먹으려고 편안하게 키웁니다. 편안하게 모이를 줘가면서 키운단 말이에요. 날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날지를 못하는데 그냥 새벽에 모이 달라고 시끄럽게 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치킨 되는 거죠. 바베큐 치킨은 있어도 바베큐 이글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독수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폭풍이 불면 구름 위로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시기 원한다고요. 당신의 자녀가 그런 멋진 모습으로 비상하는 것을 원하지 무슨 복날에 배 갈라서 인삼 집어넣게 되는 그런 꼴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안주하지 말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자리를 다 들고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명단은 잘 키운 독수리 새끼들의 명단입니다. 지겹더라도 부러운 마음으로 쭉 읽어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복날의 삼계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독수리 인생,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